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갑옷을 취하라 40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전쟁 15번째.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님이고 의의 호심경도 예수님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이고 성령의 검도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디모데를 교회들마다 이제 파송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과 다른 복음들, 또 다른 사상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고 또 어디로 파송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서 그리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가로막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온전히 쫓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최전선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걸 우리가 갑옷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무엇을 입은 자인가라고 할 때 그는 갑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간다. 그러나 내가 파송한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다. 마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단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어야 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거룩한 전쟁할 때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영예,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전선에 선 사람, 즉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장한 걸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사단은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에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삼킬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은 다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할까? 디모데에게 있는 무엇을 본 것일까? 왜 그는 선도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다음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자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왜 디모데를 파송했을까? 디모데는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영예, 자기 욕망, 자기의 명예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죠. 디모데야말로 그는 공정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배웠을까? 어려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드러나서 사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 때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을 드러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그는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을까? 나는 누구로부터 믿음을 배웠을까?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 즉 나의 스승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할머니일까? 아니면 교회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웁니까?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형성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로부터 채우고 있나요? 이러고 보면 디모데는 우리하고 다르죠. 디모데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을까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타락시키려고 하냐면 여자를 타락시킵니다. 여자를 타락시키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부부입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나요?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구로부터 세우나요? 여자로부터 세웁니다. 대부분 이방인 이방인의 남자들이 족보에 들어간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들어갔어요? 이방의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신 걸까요? 다른 것 본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에 관한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세웁니다. 또 무너질 때도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냐 하면 여인들을 통해서도 문들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 하면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이방 루스드라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 그는 믿음을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유대 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 토테니즘, 이방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헬라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희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희석시키거나 타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삶이었어요. 그는 어떤 며느리를 얻었을까? 로이스에게는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니까. 그럼 그에게 누구를 얻었을까라고 할 때 외조모 그의 딸은 유니게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볼 수 있죠? 영적 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로이스의 충성함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충성함으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충성함으로 그대로 동일한 것이 영적 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또 하나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수받을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할까?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라고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라고 할 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인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2장 1절 2장부터 좀 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 내 아들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할머니에게 있던 은사가 딸에게 그대로 딸인 어머니죠. 엄마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엄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또다시 아들에게로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 근데 그 아들도 어떤 은사를 이어받았다? 가르치는 은사, 전달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 안에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불을 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적을 무찌르는 것, 또 하나는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로 파송한다고요? 많은 문제가 있는 곳, 필요가 있는 그곳에 그를 파송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검 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감당하는 거죠. 또 하나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냐 하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주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 하면 3절부터 이 말씀이 13절까지 저는 이것이 보충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갑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까? 디모데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무엇을 입고 자기 앞에 선 사람이었을까? 마치 여호수아 5장처럼 내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그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디모데는 어떻게 보였을까? 3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갑옷을 취하여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파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나눈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불렀어요. 2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아서 할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조금 더 걸림에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동역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때 뭐 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 말씀처럼 너는 병사다. 병사는 복무하는 동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기 생활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할 때 우리는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법대로.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어떤 자신의 취미, 자신의 취향, 자기가 배운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그때는 마가는 어떻게 갔다고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엔 2차 전도여행에 막 가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누구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막 가는 사람이 아닌, 그렇죠?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할 사람. 너에게 주는 계시가 아니고 너에게 주는 감동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주는 감동을 따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자신의 감동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도 바울의 감동에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아는, 순복시킬 줄 아는, 할렐루야, 그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 나의 어떤 부르심, 지체로서의 부르심, 어떤 그런 작은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큰 공동체로서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었을까요? 이미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교회로 파송했어요. 작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 사도 바울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어 주었을까요? 그 교회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로 디모데에게 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와 같으냐 하면 바로 6절과 같은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영으로 부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파송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먼저 채워서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염려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겸손함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고린도 교회의 필요가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큰 교회를 채웠으니까 에베소 교회와 사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 교회들마다 독특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었을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또 나를 파송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총명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 이 많은 민족을 어떻게 내가 치리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뭘 줬다고요? 디모데 교회를 잘 추스릴 수 있는 지혜, 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회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수많은 또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엄청난 신들 있는 거 아시나요? 우상 숭배가 강력하고 막 좋은 것들만 하나? 하여간 양면성으로 굉장히 굉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 목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뭘 공급해 주었을까요? 총명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놓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18절입니다. 두 번째 원리인 것처럼 실제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또한 그 시에 맞는 모든 걸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구약입니다. 구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근데 구약을 읽고 또 읽었는데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이 풀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죠.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12사도. 이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풀어졌나요?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누가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디모데를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여주기 전에 먼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 우리의 바탕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이거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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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아요. 제가 경주에 앉아있다가 대구로 갈지 서울로 갈지 경주로 갈지 김천도 갔다 오고 예, 제가 그쵸? 하나님 날 그렇게 써주세요. 예, 그렇게 쓰임 받으면 너무 이거 굉장히 굉장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 궁금해해야 돼. 아니 내시가 궁금하지 않으면 그저 빌립이 거길 왜 가?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내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야 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내가 할게. 쑥 가는 거예요. 쑥. 그렇죠?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공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적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궁금해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 기적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라든지 하여간 계속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나름 씨름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호수아 보다가 신명기를 몇 개 봤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신명기는 누구한테 전한 말씀이다?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미 전한 말씀이구나. 이 개념이 확 주어지니까요. 신명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를 새롭게 쭉 읽었어요. 하고 신명기를 나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딱 읽다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의 전쟁하고 사사시대의 전쟁하고 달라요. 이 전쟁이 너무 다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 안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사는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사사는 뭐냐면 중간 시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더 롱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일어나야 할까요? 사사도 일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사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약간 이런 관점은 제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예, 이 사사기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사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어떻게 세우는가,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쭉 읽고 또 읽고 원래 재밌을 때는 한 번 읽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읽거든요. 성경 탁탁탁 하면서 자꾸 읽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막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속에서 하나님 전쟁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게 제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죠?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디모데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할 때 이 디모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는데 갑자기 또 디모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읽고 디모데 후서도 읽고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나오더라?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또 읽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걸 또 막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디모데를 계속 은혜 주신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밑바닥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나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걸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둘도 없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요. 아멘. 말씀의 사람.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 중에 하나만, 지혜로운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종류일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딱 나누면 그 말씀을 주제로 찾아가지고 계속 그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폭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디모데 쭉 나누잖아요. 디모데 나누다가 끝나면 누굴 나눌까요? 이건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에바 브라디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에바 브라디도는 이제 준비하다가 말았어요. 에바 브라디도는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와요. 에바 브라디도. 이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여기서, 왜냐하면 에바 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처럼 같이 이제 교회들에게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누구들을,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 시대의 싸움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런 공통점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이 보여지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을 제가 잠깐 보았죠. 데마, 데살로니가를 갖고 이런 것처럼 토낀 사람들. 그러면 누가 토끼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배도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낙심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배도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누구한테? 알렉산더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단은 무엇이 없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말씀이요.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도 사단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단이 한 마리 왔을까요? 두 마리 왔을까요? 말인가요? 놈인가요? 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 하여간 사단이 사단이 한 마리 왔을까요? 두 마리 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디모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의 군대, 귀신이 왔을지도 몰라. 근데 디모데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묵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거 위에는 없다. 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미 계속 묵상할 것들 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늘리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이 있죠. 이제 사순절, 고난의 종, 그 책을 매일 읽죠. 5분도 안 걸려요. 한 번 읽으면요. 묵상하면 한 30분은 묵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못하실까봐 사순절 백지원에서 나오는 거 하나씩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시편, 우리가 5월달까지 함께 하기로 했죠. 여러분 시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올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거의 은혜가 잘 안 돼요. 씨름해야 돼. 내가 그 말씀까지 씨름해야 돼요. 오늘이 몇 편인지 아시죠? 63편. 네, 63편. 이제 안 한 건 다 건너뛰고 오늘부터 다시 해야 돼요. 63편.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시편을 가지고 강에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설교 듣는 게 훨씬 날 수 있어요. 나는 묵상이 안 돼요. 그러면 졸지 말고 남의 거 듣는 게 훨씬 나요. 근데 이제 죄송해요. 저처럼 묵상이 좀 된 사람은 그냥 성경만 뒤따 읽는 게 훨씬 더 넓어져요. 그런 성경만 계속 읽어요. 그럼 계속 깊어져요. 왜?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다른 게 자꾸 떠오르고 기억나고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단 그런 걸 모아놔. 그리고 바로 글로 건너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본문의 말씀을 왔다 갔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 묵상을 막 어떨 때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만 찾아서 읽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번에 63편 같은 광야, 그럼 광야만 막 또 찾아서 막 읽어요. 그럼 목마름 있으면 목마름만 찾아서 읽어요. 아니면 성전, 그 중심 단어가 하나가 이제 성전인데 성전, 그럼 성전만 또 찾아서 읽어요. 뭐 성전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잠깐만 계속 그 단어 하나 찾냐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자꾸 해야 나중에 뭘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아직 그 정도 사모하진 않구나, 여러분들이. 음성 듣길 원하는 분은 많으나 지난번에 가르쳐줬던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왜 자료를 보지 말라고 했냐면 자꾸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채워주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목마름이 안 생겨요. 궁금증이 없는 거야. 왜?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성경만 계속 보잖아요. 성경만 계속 보면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령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단에 매웠어요? 성경만 딥다 읽으면 답답한 건 생겨도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는다. 근데 자꾸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진다. 자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만 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그렇게 어떤 건 전부를 다 읽지 않고 어떤 한 절이 막 땡긴다 한 절만 계속 읽는 거야. 그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묵상의 힘을 길러야 돼요. 묵상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씨름하고 또 묵상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듣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 63편을 통해서 주님 내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거기 배경이라고 하는 거, 뭐 저야 한 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평상시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제 그 시를 그 시편 63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잖아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여간 나 아빠.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우리 다 나이 먹어가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내가 아빠 혼난데 이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빠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쫓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나요?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요 압살롬이 초점이 아니고 초점이 누구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 그래서 자꾸 본문을만 가지고도 여러분 씨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읽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아멘만 해주세요.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와야만 음성의 음성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한 장을 딱 읽다가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한 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자꾸 묵상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익숙해져 가지고요 암송이 돼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죠? 걸을 때도 생각나고, 화장실 가서도 생각나고,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암송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하려고 그러면 모래 지나고 막 그래요. 다시 이제 위트 벗었는데 막 입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묵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노크를 하세요. 찾아오세요. 나랑 이야기하자. 난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아직 150편인데 이제 63편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만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가 주님이 찾아옴을,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편이 끝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비밀한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편 한번 읽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벌써 4월 첫 주야. 2022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3개월 훅 갔어요. 벌써 4월 첫 주야. 예. 여러분들이 뭐 4월 가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5월 가겠죠? 6월 가겠죠? 시편 끝나겠죠? 예, 이제 뭐 모르겠어. 이 연말 계산할 때 나는 시편 한번 읽은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아멘. 난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또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고 있죠? 네, 물론 어쩌다가 하나 빼먹을 수 있고, 알았어요. 한 3개 빼먹을 수 있고, 최소한 한 주간에 3개 정도는 할 수도 있고. 씨름해야 돼요. 네. 그러면 놀라운 그런 만남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디모데라니까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그렇죠? 모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걸로 나를 온전케 하지 않는데 말씀, 성경은 나를 온전케 한대. 디모데를 온전케 했던 배경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짓이 없으니까 디모데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그림자도 없어. 사단의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디모데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말하면 무슨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아내고 함께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에요. 네, 디모데 전서를 볼게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 23절 찾으셨나요?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자, 병이 어쩌다가 찾아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매주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요? 그런데 자주라는 표현은 얼마나 있어야 자주라는 표현을 쓸까요? 양 집사님. 이 말씀이 딱 맞는 사람. 죄송해요. 실수. 아니,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런 것처럼. 우리 양 집사님 너무 약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자, 그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지만 그의 신체나 정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 약해. 너무너무 약해. 근데
스승하고 비슷한 걸 하나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가시. 이게 성경을 읽은 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주 몸에 아예 가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땡깡 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디모데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이 한 절에서 저는 발견하는 거예요.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아, 디모데는 약하구나. 뭐가? 양집사님. 체력이 너무 약한 거야. 체력이 너무 약해. 우리 가만히 보니까 약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은희 사님도 약하셔가지고 좀 강하셔야 되는데 약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약간 디모데도요,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자주 찾아와. 허구한 날 뭐하니? 아파요. 그리고 뭐하니? 아이고 아파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빈들에도 골짜기에도 박해가 있는 곳에서도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사도 바울과 오직 부르심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강한 용맹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그의 육체의 연약함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 윤입사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입사님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뭐 저야 어깨를 만질 수 없지만 누가 만졌더니 뭐 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긴 하나 봐요. 요즘엔 한 번 왔다 가면 하루 쉬어야 된대요. 네. 근데 몸은 약하지만 디모데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전신 갑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뭐 선교사님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렇죠. 나는 우리 이인성 권사님 제일 약할 줄 알았어요. 몸이 제일 호리호리 하셔서. 근데 제일 약하신 분이 송 권사님이에요. 아니래요. 우리 이은정 권사님이신가 보다. 이은정 권사님이 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실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몸이 막 절이 돼요. 내일 병원에 가보시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끝나고 가기 전에 기도 좀 마음 감동 오는 분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디모데는 약하지만 그런 약한 게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 많은 은혜를 부어줄 때 누구처럼 그의 멘토, 그의 스승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옷 입은 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전부를 물리침, 나의 연약함이 그쵸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런 것처럼. 근데 디모데는 자기의 몸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초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초점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유니사님 또 달려올 수 있는 힘. 나의 어깨 아픔이, 나의 피곤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포항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만 있어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약한 분들이 참 많네. 와. 근데도 이렇게 다들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감사합니다. 예. 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예? 공통점 하나 찾았어요. 예. 울릉도. 맞아요. 울릉도 우리. 예.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경주 같으셔가지고. 예. 내일도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제 뼈에 암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치료받고 진료받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릉 안 그랬으면 경주인 줄 알고 몰라볼 뻔했어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디모데 같네요. 네, 자준하는 병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늘 우리 속에 그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네요. 근데 디모데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디모데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